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에 우리가 또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또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지혜와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23장,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또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이자 또 자신의 결단이고 또 이 같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그런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땅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22장 말씀 먼저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중요한 말씀이 5절이 나오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온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땅을 받고 성읍을 짓고 우리의 잘 살고자 하는 이 환경적인 것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습으로 또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도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안식에 거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2장에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전쟁을 마치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다시 동편 쪽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이 이제 단을 쌓게 돼요. 나중에 성경 말미에 보면 비느하스와 이제 지도자들이 그 단을 쌓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들과 대화를 하죠. 그때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또 그 감사를 담은 증거로서 제단을 쌓은 것뿐이지 우리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단을 쌓으니까 이스라엘 서편 지파에서 봤을 때 그 단 쌓는 것이 불순해 보인다는 거죠. 자신들을 위해서 단을 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단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단을 쌓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혼이 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단을 쌓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또 이것에 대한 신명기적 말씀을 통하여 굉장히 강한 교훈과 책망과 그런 말씀들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을 쌓고 있으니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던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가 가서 파견을 받아 이렇게 여차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이 오히려 좋은 뜻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한 민족으로서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려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할 때 비느하스와 오히려 더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갈등을 피하고 싶어해요. 분쟁을 피하고 싶어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안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모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살아온 결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요.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는 모습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오해와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있을 때 그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어보고 판단해서 오해를 풀어가는 이 과정들, 이것이 이제 22장의 절대적 적용점은 아니지만 저는 22장을 보면서 이 작금의 시대 가운데 교회가 처하고
겪어가고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좀 교훈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오해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싸우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의 답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잘 싸운다는 것은 막 치고받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갈등을 풀어가는 대화법이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관계적 요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장, 24장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싸움을 하게 한 것이 여호수아인 자신이 뛰어난 지략가라서 장군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셨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라고 한 민족들을 남겨두지 마라. 그것이 곧 올무와 덫과 채찍과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죄의 모든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다 제하라라는 아주 과감한 메시지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도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구속사적 관점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모든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따라와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죄의 요소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구원의 은혜, 의가 있는가 하면 죄가 이 두 가지 양대 산맥, 헤세드와 헤렘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헤렘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헤세드의 은혜를 위해서 헤렘을 시켜야 되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이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이 여호수아 고별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24장 역시도 이제 마무리하고 있고요. 여호수아가 죽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24장에서는 한 가지만 좀 보면 좋겠어요.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지막 부분 보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사는 날 이것을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든 가나안의 정복 이 이야기들을 경험했던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서가 사사기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사사기 말씀을 읽게 되면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들 자체가 잘못돼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그거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가르쳐라라는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부족했다는 것을 24장 말미에서 살짝 암시하는 듯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목사로서도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말씀이 전해지도록 책임을 다해야 되겠고 또 아버지로서 그죠? 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부모로서 교사로서 또 성도로서 선배로서 영적 선배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과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 말씀에 대한 담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계속해서 전수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기도하면 또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 마지막 주셨던 것처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주 이야기로 여호수아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주어진 모든 땅의 경계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기업,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사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교회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